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법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예비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도 주시고 선악과도 줬습니다. 생명과는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두 번째 기회를 줬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에, 언약의 땅에 이들을 심어서 사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이들이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거기에 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로 북쪽은 아수리에 BC 722년에 망하고 남쪽은 586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한 성전이 뭐냐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잠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온 줄 알았는데 결국 어땠어요?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전문을 닫게 됐죠. 그래서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재건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라. 그리고 자신의 몸인 성전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서 찢으심으로 하늘의 영원한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심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무엘상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사사들을 세웠는데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치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실인 중에 나실인, 결국 삼손이라는 나실을 세워서 실패를 해서 나실인 중에 나실인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를 시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함으로 제사를 멸시하고 결국 전쟁에서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아서 출산한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괴롭혔던 민족이 누구냐면 블레셋이었어요. 이들이 쳐들어와서 강탈하고 괴롭혀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들을 무척 싫어했고 선민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준 자들이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는 무엇까지? 법궤까지 빼앗아갔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안에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요.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천사들에서 올려가죠. 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언약궤는 다 금으로 싸져 있습니다.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지파 있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자,
만나는 이미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한 대로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길쌈도 지을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였어요. 근데 신명기 8장 3절은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했습니다. 에덴에서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제 생명과를 먹게 했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12생명나무가 있는데 바로 12이라는 말은 무한을 의미합니다. 에덴에서는 한 구리의 선합 생명과 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무수한 생명나무에서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자신이 주는 양식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온전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인데,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이제 미리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들은 십계명을 말하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뭐하러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율법을 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 율법에 뭐요? 마침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완성된 율법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루는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양식, 온전한 영생, 온전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어갈 때 법궤가 함께 했습니다. 항상 법궤가 먼저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서 간격은 한 1km 정도 간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가다가 정지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하나님의 법궤에 임했는데, 그래서 항상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하나님 법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 민족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백성들에게 온 몸에 이렇게 종기가 나서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고칠 의사가 없어요. 치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에 큰 화가 임했는데 이 법궤가 아스도데 가도 재앙이 내리고 가드로 옮겨도 또 거기에도 재앙이에요. 에글론으로 법궤를 온 곳마다 다 사람들이 이 종기가 나요. 몸이 썩어서 죽어갔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각 지방의 지도자들을 버리고 서로 상의를 합니다. 대안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이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이제 결의를 하고 이들이 금으로 죄의 형상과 그 다음에 썩은 종기의 두 가지를 만들어서
법계에 넣어서 지역마다 전부 취도해달라고 지역의 수에 맞게 넣어서 보냈습니다. 자, 빼앗겼던 법계가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블레셋에는 종기가 멈췄습니다. 강탈에 와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렸는데 강탈에 온 것만으로 하나님이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얘들이 전적을 강탈에 메고 있는 법궤를 보고 욕심이 나서 빼앗아갔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법궤를 다루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궤를 아무나 던지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너무 함부로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멸시하거나 함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분명히 제사장이 만지고 제사장의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자, 법궤를 어깨에 맨다는 것은 첫째 법궤가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왕이 땅에 보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두시고 거기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섬김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중에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되고 가장 존귀함을 받으셔야 할 분임을 그 안에 명령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모든 신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간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하늘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법궤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이 복을 받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법궤를 빼앗으면 우리 민족이 복을 받겠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다곤 신을 안 섬긴 게 아니었어요. 다곤 신을 통해서도 복을 받고 또 우리요 하나님의 신까지 우리가 모시게 되면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신전 안에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 늘어놨는데 그 신전에 있었던 다곤 신의 머리가 잘리고 손이 잘라서 몸뚱이로 그냥 바닥에 내등겨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가지고 신전에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질질 끌고 다니고 동물들이 끌고 다곤 신전에 망령된 죄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렸다는 큰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고를 전혀 듣지를 알아들 수 있는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결국 몸이 썩은 재앙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지 않아요. 모든 신을 내려놓고 이방 신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법궤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매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매라.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매라.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매라.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매라.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보다 소중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거짓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하는 혼합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정책인데 아수르 정책이에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점령했던 아수르가 그들과 혼합 민족을 만들고 혼합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점치러 다니거나 호정비글, 오늘의 운세, 여러분들이 손금을 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점쟁이를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잡신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보다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달려오신 분들은 모두 어깨 위에, 머리에, 마음에, 인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를 사시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도, 박도 뭘로 입혔어요?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뭐가 보였느냐? 하나님만 안 보이고 금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법궤를 이들이 강탈해 간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물질만 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 안 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고 금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블레셋 민족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금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 대신 화가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인격으로 매라. 하나님의 법궤를 인격으로 매라.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달려오셨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갈 때 그들의 신분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만 만지고 제사장만 어깨에 매야 합니다. 만약에 일반이 하나님 법궤를 매면 즉시 사망합니다. 재앙이 맙니다. 블레셋 민족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일반이고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시키고 끌려갔다. 100% 재앙입니다. 제사장만 하나님 법궤를 맬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고 나서 다음에 법궤를 매면 복입니다. 제사장이 되지 않고 법궤를 함부로 취급했다. 그러면 그에게는 재앙이 임합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된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매야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낳으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왕같은 다 제사장입니다. 이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맬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법궤를 맬 수 없고 매면 무조건 뭐라고요? 재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블레셋 민족이 실수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매므로 이들의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싶으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되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가 임해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된 후에 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이 되지 않은 채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는 만인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한다는 이 자부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거듭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되지 않은 상황은 절대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천국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출발은 바로 인생의 모든 행복의 시작도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은 제사장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기쁨이 제사장 된 후에 기뻐할 것이고 제사장이 안 되는 기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도 웃어요. 소도 웃는다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종종 집안에서 껄껄껄 웃는 웃음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기쁨은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시작한 후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제사장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된 다음에 선행도 하고 사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밥도 여러분들이 먹고 또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성공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제사장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제사장의 신분을 주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뜻이요.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막혔던 담이 헐어졌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손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제사장이 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그때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통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막혔는데 무슨 소원이 있고 기도가 있고 복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제사장의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열린 다음에 다른 것을 하게 되면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으로 매라.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으로 매라. 제사장이 되어서 어깨에 매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법궤를.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삼위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금으로 보지 않고 인격적인 아빠, 아버지로 보시고 법궤를 인격적으로 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복을 받으면 반드시 예수 믿고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라.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라. 하나님의 법궤를 인격으로 메라. 하나님의 법궤를 인격으로 메라.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으로 메라.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으로 메라.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매게 하셔서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금으로 보지 않고 인격적인 나의 아빠 아버지로 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법궤를 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날마다 법궤를 메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